오늘은 사사기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이제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됨, 나의 나됨이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미디안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 숫꽃과 분우엘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그의 아들 아비멜렉과 또 요담의 예화, 설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는 모습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절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브라임 족속은 이제 에브라임 족속 이야기가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예.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300명으로 이제 그 거대한 미디안을 대적해서 싸우는 때는 에브라임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이제 승패가 어느 정도 결정된 다음에 이제 참여해서 잔당들을 쫓는 이제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제서야 우리를 불렀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몽리를 피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기드온은 상당히 좀 유연하게 이 상황에 대처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에브라임 족속은 사실 요셉의 자녀로서 그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큰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이제 대표적인 이 당시의 백성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건데 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관점이 어디에 있냐, 지금 모든 일에 대한 판단하는 관점, 생각하는 관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크리스찬들, 그 성도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무려 지금 사망한 군인 수가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무려 12만 명이나 죽이는 큰 전투와 대승을 거두고 지금 전세가 그렇게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 이 모습을 보면서도 300명이 지금 12만 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여길만 한데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얘기는 내 몫은 어디 있냐 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를 세워주지 않고 우리를 칭찬할 만한 자리로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가 이 영광을 받고 있냐, 이 시샘하는 자리에 지금 에브라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밥그릇이 더 크냐, 벌써 누구 공이 크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만 5천 명이나 되는 패주하는 병력을 300명이 여전히 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지금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300명으로 추격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만나는 또 다른 동족들을 만나죠. 그게 첫 번째 장소가 숫꽃이고 두 번째 장소가 분우엘이에요. 숫꽃과 분우엘에서도 모습이 똑같아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뭘 믿고 도와주냐, 이제 이런 믿음의 시각이 아닌 모습으로 응대하고 8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도 역시 분우엘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적을 싸워서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눈이 열리거나 시각이나 관점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을 가리켜서. 근데 지금 왜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요아스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이름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얘기할 때에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강하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싸움이 승리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냐? 이 전쟁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 쪽에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그런데 계속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가 더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기드온을 부르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300명만 세우시는 이유는 이것은 사람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이고 결국은 이제 지금 이 백성의 배경이 뭐죠? 이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도 아니에요. 이미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나고 정착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 광야 학교의 경험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계대가 안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과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자리로 만드는 자리인데 거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드온이나 에브라임이나 또 숫곳이나 분우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시선은 뭐냐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또는 뭐 너가 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냐. 지금 전혀 자기네들끼리의 이야기인 것처럼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디자비질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대표적인 말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샬롬, 여호와 샬롬,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사기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마저도 이제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면 22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공을 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대하여 기드온이 참 이제 정석과 같은 아주 그냥 정확한 아주 모범 답안을 냅니다. 하나님께 돌리죠. 23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동작이 문제예요. 27절에 보시면 무엇을 만듭니까?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을 모읍니다. 이게 오늘날 단위로 좀 환산해서 보니까 한 20kg가 넘어간대요. 20kg가 넘는. 그러니까 20kg이 넘는 굉장히 많은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의복 중에 하나예요. 에봇이. 그러니까 지금 금으로 옷을 만든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자기가 입거나 누가 입을 옷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종의 장식이에요. 뭐냐 하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품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던 자기를 세워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는 동작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금을 모아서 이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품을 만든다. 그것도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에봇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이건 뭐예요? 장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이 에봇을 하나님 앞에서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영광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나중에 또 낳아서 많은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커가면서 세겜에서 자라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분위기에서 자랐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대단하고 결국은 내가 이제 크면 그렇게 왕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위에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기드온도 그 다음 세대인 아비멜렉에 이르러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 고통과 구원과 승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에봇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힘과 어떤 전쟁으로 이겨서 사실은 섬기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오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지, 예수님이 총칼 들고 와서 정치적인 힘과 파워로 세상을 지배하게 해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교회가 담아내야 되는 내용이 뭐냐, 교회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야 하는, 교회된 각각의 성도들이 이 안에 뭘 담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사사기는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에 관련한 책들을 우리가 좀 따라서 읽어보면 그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보면 사사기를 내가 이제 읽었으니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주일날 이미 우리 그런 말씀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잖아요. 물론 성령 충만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참 다양한 신비한 영역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결과는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불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인품적, 품성적 삶의 영향력으로 그대로 드러나 열매 맺는 그 삶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신약에 있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안에 담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야기할 계기가 또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냥 주옥과 같은 스토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하는 지혜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 하나만 통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 요담의 이 예화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맺지 못하였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내재된 삶을 살아갈 때에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이,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이 행하는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 시간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의 기쁨과 세상에 힘을 쌓는 것에 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그대로 실천해내어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싸움을 우리는 오늘도 해나갈 것입니다. 함께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이 땅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9가지 그러한 놀라운 결과들을 맺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